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 속에 진리를 희석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극심한 박해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바른 교리를 미묘하게 왜곡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각자가 저마다 다른 것들을 믿도록 합니다. 분명히 공통된 신앙 고백은 하나인데 각자가 품고 있는 해석을 다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마다 다른 예수님, 다른 믿음, 다른 신앙들을 갖게 만들고 또 이러한 미혹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진리에서 서서히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은 교회를 더 뭉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교묘하게 퍼져나가는 미혹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누룩에다가 비유합니다. 서서히 퍼져서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메시지들을 즉시 분별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를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조금만 교회 안에 이단적인 것이 틈타 들어와도 금방 솔깃해서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금방 이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도 희미해지고 또 분명한 신앙도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을 경계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믿으면서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행해야 할 그 어떤 것들을 마치 복음처럼 은연중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아직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간파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문제돼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복음과 그다지 충돌되지도 않고 또 대놓고 이단적이지도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치명적인 위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2장 8절에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철학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모든 종류의 사상체계를 전부 다 철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철학이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성경의 계시 아래서 건전하게만 사용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높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또 완전히 반대로 이성 자체를 죄악시해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화된 이성으로 건전하고 균형 있게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철학적 사고나 또 합리적인 이성 자체를 무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헛된 속임수라는 말, 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결국 복음과는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성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 또한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깊이 있어 보여도 그것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높이고 죄나 지옥이나 심판 같은 주제들을 은밀하게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미혹이고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아무리 내용이 현학적이고 수준 높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전면에 높이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분들은 그러한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겉으로는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수준 높고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속임수, 모든 사상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사로잡지 못하도록이라는 말은 노략질하다, 포로로 끌고 가다, 납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과 미혹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니 너희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했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공급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충만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그저 화석화되고 대신 우리는 다른 것에서 충만함을 얻으려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도통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고 소박한 가르침은 시시하고 재미없게 여깁니다. 복음 자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체만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성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극히 아주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다가 심리학도 좀 섞고, 현대 철학도 좀 섞고, 정치적인 것도 좀 섞고, 문화적인 요소도 좀 섞고, 그 뒤에 감동적인 음악도 좀 깔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출을 좀 해야 그제서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렇게 받은 감동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체만으로는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깁니다. 구원, 영생, 죄사함, 십자가의 대속,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다양하게 가미된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보다 더 하찮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는 신앙은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이 그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마저도 사람 개개인들의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귀도 트여서 식견도 높아졌지만 다들 헛된 데 귀가 트여 있을 뿐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순전한 복음 자체에는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귀가 닫혀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 제목도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클릭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 이 시대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성경 자체, 그리스도 자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단순한 진리만으로는 도저히 심심해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조차도 자극적이어야만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타락한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고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도 더 새롭고 신선하고 혹할 만한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바울은 왜 여기서 속죄라는 주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속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 중에는 초기에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진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잔재들을 끌고 들어온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방 국가들에서도 이 할례 의식을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은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은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끊어 잘라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 외에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주장을 교회가 분별 없이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구약의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칼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저 상징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저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잘라내는 것, 즉 진정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만이 육신의 할례를 능가하는 참된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그저 의식만 행하는 육신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죄악을 벗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저 단순히 육적인 할례만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제거하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라면 누구나 전부 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 우월한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약의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할례를 성도들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 성도들 안에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인문의식이 할례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처음 받게 되는 이 세례의식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이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이젠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단순히 세례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죄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나를 사랑하던 그리고 이 세상의 죄들을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던 이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죽고 완전히 매장돼서 이제는 다시는 꿈틀거릴 수 없이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도 그분 안에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끊임없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그 충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위대함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정한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볼 수 있다면, 진정한 충만함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더해질 무언가는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충만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속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속죄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충만함을 진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 함께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이단자들은 기독교로 갓 개종한 이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미숙했기 때문에 복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무할례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무할례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림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것이라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죽었고 멸망으로 힘써 달려갔던 게 전부인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전력 질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안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일절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때문이지 우리 편에서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 속죄 사역 외에 우리 편에서 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하는 주장들에 우리는 일절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속죄의 완전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져 있던 빈 문서를 완전히 지워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완전히 폐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우리 모두는 다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율법 이행에 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율법의 빚더미 아래 깔려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인간 스스로 이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패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빈 문서를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죽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빈 문서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의를,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어떠한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사역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한 길 하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언제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될 때, 이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복음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 용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승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악한 영들의 멸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개선 행진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이 로마의 장군이 적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가장 선두에 앞서고 그 뒤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군대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한 적국의 왕들, 그 수하의 장수들이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 따라 나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상태로 부끄럽게 벌거벗겨져서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 마귀의 수하로부터 구출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옮겨다 심어놓으셨습니다. 마귀는 몰랐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실패했다고 느껴졌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로써 오히려 성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흠없는 의의 옷을 성도들에게 둘러주셔서 이제는 마귀의 어떠한 참소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은 획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고자질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마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에 자신에게 허용되고 제한된 권세를 휘두르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죄인들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비록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회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를 궁극적으로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제한된 힘만 갖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이상으로는 단 한 가지도 마귀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으로의 예정이 마귀의 최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완벽하게 제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 안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모든 충만과 모든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과 능력이 예수님의 속죄 안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성취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안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은혜를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고 충만한, 그래서 더 이상 더해질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족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충만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더 보게 해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